우리가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얻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서 말씀 읽기를 따라서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우리가 잠언서에 들어갔습니다. 이 잠언서 가운데 특별히 이 8장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장이 됩니다. 잠언이라든지 또 시편이라든지 욥기 또 이런 것들은 소위 지혜문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여러 성경들은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지혜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잠언서 8장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8장의 내용은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많이 배우고 인생의 경험이 많이 쌓여서 우리가 뭔가 어리석고 또 잘못되고 해를 얻고 뭔가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그런 길을 접어들지 않고 올바르게 지혜 있게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 우리가 얼핏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따라 살아라 할 때 그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은 바로 그 지혜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인생을 사는 지혜를 어떻게 얻으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 인생을 사는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겠다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냐 그 지혜의 근본이 우리가 많이 경험을 통해서라든지 지식을 얻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지혜의 본질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하는 사실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을 이 잠언서 8장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이런 제목 하에서 몇 가지 주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혜의 본질이 뭐냐 할 때 8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 의인화된 표현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혜가 하나님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이 말은 창조의 동역자가 되었다. 세상을 만드실 때 바로 그의 동역자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8장 22절 이하에서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과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리셨다. 나 지혜를 뜻하는 의인화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가리셨다. 또 23절에 보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24, 25절에서는 내가 이미 났다 이런 표현이 사용되죠. 내가 이미 났다. 세상이 존재하는 것보다도 먼저 존재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죠. 27절에서는 끝에 보면 내가 거기 있었다. 창조하고 있는 그 창조하는 행위에 지혜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했던 33절에서는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지혜를 말할 때 창조의 동역자가 됐고 그 지혜에 관한 여러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표현들을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표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 할 때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뜻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하시는 일에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뤄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또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섭리하시는 일,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라는 중요한 표현들이 이제 소개가 될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지혜가 창조의 동역자가 됐고 태초부터 계셨고 또 이미 나셨고 또 거기 있었고 곁에 있었다. 이런 표현들은 바로 이 지혜의 근본이 과연 누구냐 할 때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아니면 경험이 많아서 이것저것을 잘 판단하느냐 하는 식의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성도가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이 지혜에 대한 여러 표현들 가운데 그 지혜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혜는 진주보다도 낫다. 또 지혜는 금 그리고 정금보다도 지혜가 더 낫다. 지혜의 가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또 17절 가서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구절인데, 사랑에 대한 이 가치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부귀와 재물, 이것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지혜가 갖는 그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들어봐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표현 속에서 떠올려 본다면 이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 그는 곧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그를 의지하고 사는 자, 그를 품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한량없는 은총을 계속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가치가 이와 같이 귀하다는 사실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 8장의 초반부터 이 지혜가 부른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지혜가 초청하고 있는 여러 모습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해서 그 지혜가 초청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초청하는 장소에 관해서는 8장 2절과 3절의 내용에 보면 길가에서, 내거리에서, 성문 곁에서, 문어기에서, 출입문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지혜가
초청을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초청의 대상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등등 이런 표현들을 보면 지혜가 부르는 대상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도 다 그 지혜의 대상으로 초청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 지혜의 부름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모든 대상들을 다 초청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 그들에게 초청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혜를 얻는 길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32절로 가서 보시면 아들들아 이제 내가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길이 뭐냐 할 때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것이고 또 그 훈계를 버리지 않는 것이고 그의 도를 지키는 것이고 날마다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일까요? 우리의 참치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과 같은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내용들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 전체의 곳곳마다 그 지혜가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삶 전체에 미치는 이 지혜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할 때 그 지혜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다 하는 사실을 이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생을 우리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많은 삶의 우여곡절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을 끊임없이 기다려라. 갈망하는 자세를 말하죠.
또 그 말씀을 잘 듣도록 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갈망하고 또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씨앗이 이렇게 밭에 뿌려졌는데 그 밭에 마치 딱딱한 길가와 같은 밭에 그 씨가 뿌려지게 된다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먹어 버린다 이렇게 말하죠. 사단이 그 말씀이 밭에 이렇게 스며들기도 전에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40일 동안을 줄이시고 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든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수종한다고 하지 않았냐 라든지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는 이런 사탄의 모든 이 시험 혹은 유혹의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잘못 적용해서 계속 예수님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을 사탄이 의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고 이겨내셨던 것을 보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서도 그 말씀의 참뜻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했다면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를 향해서 그와 같은 시험을 계속 한다는 사실이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들 각각 개개인을 향해서도 사단이 그렇게 계속 시험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말씀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들 참 많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슬픔에 너무 잠겨 있다든지 반대로 너무 자기 기쁨에 도취되어 있다든지 또 어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든지 마음에 또 분이 가득하고 성이 나게 된다든지 이러한 우리 마음의 다양한 이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굳게 이렇게 잡고 있게 되면 역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결국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빼앗겨요. 그래서 우리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고 나서 뒤늦게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후회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처지와 상황이나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도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 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늘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어기면서 결국 바다에 던져졌고 때마침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생명의 기회를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시에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읍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3일 길을 가야 전체를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루만 돌고서 이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켜보자 그래가지고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초막으로 해가지고 임시 천막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요나가 뭐 하는 겁니까? 지켜봐요. 그 지켜보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분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이들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데, 이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들이 이 말 듣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이 살아난다면 이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멸망받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시천막을 만들었다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뜨거운 햇살로 피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했을 때 그렇게 기뻐하다가 벌레가 하나 먹어가지고 그 박넝쿨이 사라지면서 따가운 그 햇살을 맞게 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면서 내가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다면 하물며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나서는 탁 끝나버립니다. 요나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예요. 성을 내고 우리의 기분을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긴다 하더라도 그 감정 문제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망각하고 던져버리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영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잘 마음에 간직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에 힘써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